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를 않았고 반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읽으셔야 될 부분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에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퀴즈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아침에 6시부터 이제 일꾼을 뽑기 시작해서 주인이 6시에 나가서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인력시장에서 뽑아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온 일꾼은 저녁 5시 정도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저녁 6시가 되자 일꾼들을 세워놓고 이제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처음에 보니까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러면 120만 원을 주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딱 일당을 받고 나서 받은 돈을 세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돈을 왜 똑같이 줍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갖고 토론을 시키면 경영학과 학생들은 말도 안 된다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거 공산주의 아니에요? 성경에 왜 공산주의가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 비유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한 이야기를 갖고 듣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차 몰고 가시는데 어떤 차가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갑자기 앞으로 팍 끼어들면 뭐라고 하세요? 예,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뭐라고 하세요? 속으로. 예, 뭐 저도 똑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저도 합니다. 똑같은데, 근데 그 선교사님 참 재밌더군요. 이렇게 제가 옆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옆으로 팍 끼어드니까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아이고 애 날아 가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이고 애 날아 가나 보네, 애 날아 가나 보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왜 오토바이 뒤에 수레처럼 매달은 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뚝뚝이라고 보통 부르는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차처럼 매달아서 필리핀에서 많이 다니는데, 그게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부딪힐 뻔하다가 아슬아슬하는데 앞으로 확 끼어드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오토바이다 보니까 자동차보다 훨씬 느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력을 내도. 그래서 이분이 느리게 막 몰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려고 화가 나서 차를 옆 차선으로 확 간 다음에 창문을 딱 열고 이제 말하려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산모가 막 진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라고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와서 오히려 그 산모를 차에 얼른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자기가 알게 된 게, 모든 차는 다 앞에 끼어들면 애 낳으러 가는 거구나. 운전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앞에 확 끼어들면 아이고 애 낳으러 가나 보네 하고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
그 오토바이는 어떻게 보면 신호 위반도 하고 그냥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야기, 그 안에 사정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애나러 가나 보네, 내가 욕하는 대신 애나러 가나 보네 했던 그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쉽게 저건 나쁘다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달라 보인다라는 사실을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뭐 오늘 말씀 가운데 학생들도 질문하고 여러분도 혹시 이걸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겠느냐? 누가 일하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냥 일꾼에게 돈만 줬다고 생각하면은 억울하죠.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 돈을 똑같이 받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오후 5시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여기 지금 제 눈에는 거의 여자분들밖에 안 앉아 계신데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근데 7절 앞에 또 있습니다. 지금 중간만 읽으셨는데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력시장 가서 앉아 있었을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놀고 서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주인이 사실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등장하지 않지만 몸이 좀 부실하다던가 혹은 옛날에는 주로 일꾼들을 치아로 뽑았는데 치아가 부실하다던가 혹은 어떤 병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 아침에 다 뽑혀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됩니까? 혹은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고민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가 맨 먼저 온 일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질문이 맞아요. 맨 먼저 온 일꾼. 근데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는 사실은 나는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만 받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이 10,000원을 갖고 똑같이 식구들이 먹어야 돼요. 아침부터 나와서 10만 원 받아서 집에 가서 일한 것이나 집에 가서 가져가서 그 같이 식구들이 나누는 것이나 내가 10,000원밖에 안 벌어서 집에 가서 나누는 것이나 사실은 입은 입이고 먹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장 봐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를 때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던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상담이었지 이제 대부분 법률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나 혹은 누구한테 맞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냥 그런 사례가 하도 많아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장님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 외국 사람들 너무 게으르고
솔직히 기분 나쁘면 공장 아무 때나 안 나와버리고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제가 그 말 이해 가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 옆에서 지금 맞아갖고 멍든 외국인이 있고 사장님이 있는데 외국인은 한국말을 못하고 사장님은 한국말을 막 하니까 사장님 이야기 듣고 거기서 맞아요 맞아요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상담소에서 일하는 전도사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외국인 신분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 얼굴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제가 이름이 이태훈인데 그 몽골 사람으로 해서 웅이란 이름으로 제가 웅이란 이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몽골 교민회 회장님한테 몽골 분이죠. 몽골 교민회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몽골 사람인데 추천을 해서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공장 기숙사에서 이렇게 몇 달을 살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 도금을 했어요. 이제 도금 중에 뭐 금속을 도금이라는 게 염산에 담갔다가 꺼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런 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처음에 사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저한테 1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수습 기간이니까 거기서 월급의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반을 주고 또 제가 먹고 자고 공장에서 그 옆에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식비랑 숙식비를 또 빼셨어요. 빼고 그래서 제가 6개월 일하고 한 달에 45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어째나 화가 나는데 근데 원래 수습이라 월급을 다 받지 못하고 또 숙식비를 빼는 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받고 나서 근데 제가 한마디 말을 해버리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길게 항의도 못하고 그냥 45만 원 받고 어디 신고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6개월을 있다가 사역지로 돌아오면은 달라져요. 그 전에는 우리는 에휴 저 참 게으른 외국인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굉장히 달라요. 사장님이 저는 웅입니다. 제 이름은 웅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저를 웅으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몽골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렇게 몽골이란 이름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은 받아야 되는 임금 거기에 수습에 숙식비까지 떼서 40만 원 혹은 또 못 되는 돈 그래서 나중에 총 6개월 토탈한 임금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한꺼번에 받았는데 너무너무 작아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내가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그때 내가 보지 못하던 세계가 열립니다. 보지 못하던 세계.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해. 일하는 사람한테 공평하게 일한 시간에 맞춰서 줘야지. 경제적인 논리로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드러냅니다. 마치 선교사님이 너 왜 신호 위반해 하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옆을 보니까 애를 낳는 여인을 보았듯이 우리는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아가야 돼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나눠줘야 될 밥을 먹여야 될 식구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에 어렴풋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읽을까요? 오늘 읽을 이 말씀은 20장 1절을 보십시오. 이 20장 1절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의 맨 처음 단어는 뭡니까? 천국은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의 맨 마지막 뭐와 같다고 했어요? 집주인. 우리는 공평해야 되고
그것이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집주인은 사실은 공평하게 1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 더 약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준 꼴이 됐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옳은 것이, 그러나 그 속에 약자의 이야기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윤리죠. 그래야겠구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끝나는 얘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힘이 있는 이유는 20장 1절 시작이 천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리 될 것인데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사리 알지 못했던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만 알고 있을 때는 잘 모르던 것들이 눈을 넓혀 봤을 때 사실 큰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아주 중요하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십계명에 담아놓고 있어요. 혹시 십계명을 잘 모르시면 출애굽기 20장을 보셔도 되고,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거기 보시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오늘 같은 날 여러분 가게문 열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여기 나오는 주인의 마음하고 맞닿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마트에 가서 물건 못 사면 불편하죠. 또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도 외식을 많이 합니다만은 주일날 저녁에 식당이 문 닫아두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일요일날까지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라고 일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그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혹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십계명을 유심히 보시면 너 때문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쉬게 해줘라라는 구절이에요. 내가 혹은 경영자이면 하루라도 더 나와서 일하는 게 좋을 때도 있죠. 수익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나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쉬게 해줘라. 이게 사실은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날 오히려 밀밭을 가면서 낫으로 밀을 베어 먹었어요. 제자들하고 밀을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일요일날,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 왜 일하세요? 그거 죄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걸 했겠어요? 주일날까지, 일요일날까지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날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날이라도 나가서 그날 벌어서 그날 일해서 그날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도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사는 게. 그래서 그 벌이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했냐면, 아니 주일날 쉬어야지, 주일날 왜 일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주일날 그걸 함으로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사정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게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 공평하느냐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사정들을,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그동안 몰라왔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결정이 여러 가지가 났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교단의 총회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합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목회자를 금지하고 여성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금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서도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규정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사리 아니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실 비슷한 경험들이 노숙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인들이 다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 자비롭지가 못한 성격이라서 게으르고 능력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막상 그곳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감싸주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같이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공평하지 못해 보이고 혹은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게 보일 사람들도 그 안에 그들의 옆에 서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욕과 혹은 정죄들을 내가 같이 받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남기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